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원앤원 TV입니다. 자,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대표이사와 함께 하는 이제 성경 이야기 속으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이제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함께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그 첫 번째 시간이 되는데요. 주제로 십자가를 아시나요? 라고 하는 주제를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하면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 이렇게 이런 단어들이 떠오르게 되는데요. 이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제 십자가가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십자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과연 이 십자가에 대한 의미를 진정 의미를 이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을까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십자가가 주는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오털로 전투에서 비참하게 패배한 나폴레옹은 실패로 끝난 전략의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지 분석하기 위해서 그의 지휘관을 소집하였다고 합니다. 한참 토의가 진행되는 도중에 짝달만한 키의 나폴레옹 장군은 어떤 색깔로 표시된 지도 위에 영국을 가리키며 비통한 듯이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 빨간 지점만 아니었으면 내가 세계를 제패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말입니다. 이처럼 사탄도 옛 예루살렘 성문 밖 언덕 위에 세워져 있는 그 십자가를 가리키며 똑같이 말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 대적의 소나기에서 이 세상을 구원해낸 그 갈보리의 붉은 지점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이 지구성의 운명을 종결지은 장소인데요. 치열한 투쟁의 장소였습니다. 사탄은 그 후로부터 이미 패배한 원수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는 필사적인 전투를 하였지만 거기서 결정적인 패배를 당함으로써 영원히 다시 일어설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그분께서 싸우신 싸움, 그분께서 당하신 고난과 죽음이 과연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희미한 이해밖에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서 그분의 희생의 참된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면 더는 사탄에게 협력하고 굴복하는 비참한 일은 없게 될 것이며 우리는 연약한 상태에서 벗어나 훨씬 더 담대해지고 용감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흔히들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십자가를 보면 아신 것처럼 십자가의 왼쪽은 구약을 얘기하는 것이고 오른쪽은 또 신약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바로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네요. 십자가의 그 고통 그리고 죽음의 맛, 얼마나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대속제물로 쓰여졌습니까? 얼마나 괴로워하셨을까요? 과연 이 부분들을 이해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과연 죄를 범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시점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 친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만약에 죽음을 선택을 하셨다라고 하고 저렇게 만약에 죽는 모습을 우리가 본다라고 하면 그 모습을 본 우리가 앞으로 똑같은 죄를 범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에 대한 감사함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새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우리는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영적 경험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게 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를 모두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사탄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운명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음으로 해서 우리 모두를 살리기 위함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 예수님은 죽어야 했을까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나님과의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했지만 결국엔 선악과를 먹는 그
그 언약을 깨므로 해서 율법을 범함으로 해서 죄가 이제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그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런 경험을 갖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한테는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또 새 생명을 살 수가 있는 제2의 인생을 갖게 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이 사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두 사망에 이르게 되었지만 또 고린도전서 5장 15장 22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 얘기는 누구나 다 살아서 천국을 간다라는 얘기일까요? 한번 이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함으로 모두 첫 번째 죽음을 맞닥뜨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모두 부활의 경험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무덤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저주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하십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누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모두 새 생명을 받고 부활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사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첫 번째 죽음에 이르게 되고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경험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제 둘째 사망에 대한 얘기도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음에 같이 한번 여러분들하고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나오는 이 말씀으로 인하면 이런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왜 한 사람의 죄가 우리의 죄가 되었을까요?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하여 형벌을 치르는가? 아담하고 하와만 죄 있는데 우리가 왜 죽어야 하는가? 라고 하는 얘기들입니다. 아담은 우리 조상이고 우리 인류의 대표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죄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두 다 죽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형벌을 받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아담의 죄는 아담의 죄요, 그리고 우리의 죄는 우리의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게 되는 것은 첫 번째 사망이 아니라, 첫 번째 사망은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연약한 존재가 되고 그리고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죄의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범함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에 처하게 되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받게 되고 우리가 또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부하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 모두 부활은 하게 되겠지만 의인은 요한복음 5장 28절에 나온 것처럼 생명의 부활로 그러니까 천국으로 우리의 보상을 받게 되는 것이고, 악인들은 저주의 부활로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나 다 부활을 일으키게 되겠지만 악인들은 다시 한번 죽음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어 우리에게 가지게 된 기회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게 되면 가장 원복음인데요. 이 복음을 이해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담이 이제 범죄하고 죄를 이제 짓게 됩니다.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되었지만 이런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운명을 처하게 된 그 장본인은 바로 사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탄한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보시게 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여자와 이제 여자가 있고 그리고 사탄이 있습니다. 바로 사탄은 우리 적이 되는 것이고, 여자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성도, 그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사탄의 후손과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이 백성의 후손과는 계속된 어떤 싸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고, 결국에는 마지막에 골고다의 언덕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복음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고 있고, 너는 그러니까 그 사탄의 후손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 골고다라고 하는 의미는 해골을 상징하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그 해골에 박히게 되는 것을 상징을 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못 박혔을 때 그 발꿈치를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어떤 구원의 역사가 이제 쓰여지게 되게 되는데요, 이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죽게 된 우리 인류의 운명을 이렇게 새로운 어떤 복음을 주심으로 해서 예수님에 대한 어떤 이 복음을 주심으로 해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탄한테 알려주게 된 것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자,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그리스도인, 모든 사람들이 다시 살게 되는 것인데요, 바로 이 부분이 바로 부활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이제 재림을 하게 될 텐데, 그 재림을 할 때 바로 우리는 부활의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의인은 축복의 부활로 그게 바로 천국이 될 것이고, 악인들은 둘째 사망의 어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 19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의 의인이 되리라 라고 하십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처음에 나오는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게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지만, 결국에는 한 의인은 예수님을 상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 5장 18절 19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 정말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만 할까요? 이 고통스러운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신 대속제물로 쓰여진 이 예수님을 보면서 진정한 의미를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사형수의 느낌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죽게 될 수밖에 없는 그 사형수 입장에서 우리가 바로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생명을 다시 살리우는 길을 열어주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 친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만약에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고 그 십자가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과연 어떤 마음이 들까요? 마음의 자세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탕자 이야기도 있습니다. 탕자는 아버지로부터 아버지의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 아버지로부터의 어떤 재산을 상속을 미리 받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거지가 된 그 탕자는 아버지한테 다시 찾아오게 되고 아버지의 노예가 되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예된 어떤 그러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따르게 되고 감사함이 절로 나오게 되어서 아버지께서 주신 율법, 아버지께서 주신 그런 잔소리들이 감사함으로 어떤 사랑의 기쁜 뜻으로 받아들이고 행하여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똑같이 그 탕자한테 율법을 요구했고 그리고 잔소리를 하였지만, 어떻게 보면 잔소리를 하였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탕자의 마음가짐이 틀려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엔 잔소리였지만 그 율법이 잔소리로 느껴졌지만 나중에 그 율법이 오히려 나의 평안함이요, 오히려 그 안에 있을 때 내 마음이 아버지로부터의 그 순종함으로 살 때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똑같이 아버지의 율법은 있었지만 우리의 마음가짐이 틀려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거듭남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새 마음을 받게 되고 새로운 의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는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셨고 그 죄가 요구하는 형벌을 자진하여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분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한 가닥의 희망의 빛도 없이 수십억의 잃어버린 영혼들이 맛보아야 할 어둠에 쌓이셨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님을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천사들보다 못하게 우리 인간으로 성육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음을 맛보게 되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십자가의 사랑을 이해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적 믿음으로만 끝나는 것일까요? 과연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탕자의 경험처럼 그 율법을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해서 우리 삶에 적용시킬 수 있어야만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용서를 경험한 자의 삶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골로새서 3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이해한다라고 하면 새 마음을 받아서 새롭게 거듭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7절 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은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정말 큰 사랑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모두 예수님께서는 구원에 이르기를,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태평양 한가운데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우리를 보면서 저 멀리서 배 한 대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배에서 내려주는 그 밧줄을 잡음으로 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밧줄을 내려주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으로 그 밧줄을 잡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있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 구원의 밧줄이 있지 않았다라고 하면 우리는 태평양 한가운데서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은혜를 주시지만 우리가 그 밧줄을 잡지 않고 우리 스스로 행위와 공의와 우리 공덕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자신감으로 태평양을 헤엄쳐서 우리가 육지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살아남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응답함으로 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의 호흡 하나하나마다 그리스도의 호흡 하나하나에서 빌려온 사랑의 결과물입니다. 사랑 입은 자로서, 사랑을 아는 자로서 여러분들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첫 시간으로 저와 함께 십자가에 대한 사랑 이야기를 같이 나누게 되었는데요. 정말 여러분 삶에 있어서 예수님이 여러분들 마음에 꼭 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삶을 사시고 거듭나는 경험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